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잭자 9월 2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과 함께 같이 보아야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는 남유다는 회복된다. 바벨론은 곧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난민의 짐을 끄리고 에스겔 자신의 집 앞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피난민의 짐을 지고 급히 떠나는 모습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렇게 피난민의 짐을 지고 끌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음식물을 그리고 물을 떨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상징 예언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상징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속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속담은 22절인데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속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있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 있더냐,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달콤한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우리는 곧 돌아간다. 바로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고 산의 진미의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행복할 것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니면 행복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 속에는 이 시대에 숨겨진 가치관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다라는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 윤리주의입니다. 성경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행이 기준이고 개인의 성적 취향, 개인의 생각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론 설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때론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은 수렁과 웅덩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설득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두 번째 속담은 27절입니다.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바로 이 속담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다. 나만 좋으면 괜찮아. 나만 고통을 안 겪으면 괜찮아. 한마디로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중요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의 원인을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내가 뿌려야 하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밤에 시간을 정해서 모이지만 각자 형편에 따라서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길 때 그 자리에 주저 있지 말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기도 자리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달콤한 말로 유혹받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설복시킬 때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주의 길에 다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